할렐루야. 하여간 새벽에 보는 얼굴이 원초적인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새벽부터 찍어보려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툭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내가 인상 좋은 거 이제 알았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유, 택도 만만치 않네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아유, 택도 만만치 않아요. 시작.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하여간 만만치 않은 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은 아무나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새벽은 하나님이 깨우시고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은 홍해가 갈라져요. 다니엘이 구원받아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은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역전의 시간, 역사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에요. 5번 만에 제대로 아멘을 해요. 다시 해볼게요. 기적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응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어쩌면 새벽을 다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새벽을.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축복의 사이클, 창조의 사이클. 저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인류 서막의 성경이다. 창세기 1장은 인류의 마스터키와 같은 성경이다. 만일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떼버리면 세상도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지고 저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창세기 1장의 가치는 곧 세상이고 인류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이 돼요.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아멘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일성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 있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어두움의 빛이 되고 공허에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1장의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창세기 1장이 없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류의 마스터키와 같은 성경이다.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누가요? 두 번째 말씀하시니 뭐 하셨다고요? 세 번째 그대로 되어.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요 네 단어가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놀라운 건 이 네 단어가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5가지 복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5가지 복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싹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5가지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다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왠지 아멘이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 같아요. 퍼진 떡국을 먹으면
막 입천장에 걸어붙어가지고 말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꼭 아멘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지는 아멘이면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멘 수상하잖아요 이건. 하여간 모든 것은 의욕인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얼마나 열정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버티기 하는 사람이 있고 의자만 대피는 벤치 워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장소만 옮겨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자다가 이제 교회에서 자는 거야. 이제 두루누 자다가 앉아서 자고 옆 사람을 쳐다봐요. 어때 장소만 옮겨 자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느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데 제가 수원에 어느 제일감리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앞쪽에 이 책을 이렇게 딱 쓰니까 한 분이 6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저를 보는 순간 자석이 져서요 막 입맛을 막 다시면서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나 봤더니 아멘 하려고. 이럴 때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얼마나 아멘도 빨리 하고 크게 하는지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웃느라고 아멘을 못해.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교회 신방 전도사 출신이고 그 교회는 신방 전도사를 은퇴하면 다시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을 부름 받는데 이분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강사님들만 오시면 요 자세로 제일 먼저 아멘하고 제일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도 경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마 저분은 엄청나게 앞에 있을 거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도 그 아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800명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늘 자기 목소리가 제일 빨리 크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 묻히니까 더 크게 하려다가 목이 쉬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의 가정이 참 복을 받았어요. 때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거룩한 욕심을 부린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떤 단어에 은, 는, 이, 가가 붙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어라 그래요. 주어. 여기는 조금만 어려우면 아주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저를. 은는 이가가 붙는 걸 주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의 창조주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헤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요. 온 인류의 창조주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래요. 그죠?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명사형으로 쓰이는 적은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동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두 종류잖아요.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상급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상급의 믿음은 크다 작다를 보는 건데 오늘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어요. 맞지요?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 새벽에 자다 말고 달려 나왔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되게 웃길 것 같아. 자다 말고 뭐 하세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는 거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꼭 주무시러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아유 죽으러 가야지. 그러니 주무시는 거예요. 왜? 자다가 안 일어나면 죽으니까 죽으러 가야지. 그러고 가셨다가 그분은 아침마다 부활해. 아침마다.
이게 부활의 감격을 날마다 맛보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첫째,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는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이 나를 깨우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산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여유롭게 쓰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니요. 그리고 안 아프니까 일어나지, 아프면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럼 뭐든지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이 일어나게 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만 해요. 그러려면 아멘을 이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막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아멘이 끄트머리가 식어지는 건 좀 수상한 사람들이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 그분이 내 인생의 헤드가 됐다, 그러면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자존심, 내 모든 생각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문제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마치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전에 MBC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 세계에 일어난 아주 희귀한 일을 리얼 다큐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다 아니다는 없지만 이게 리얼 다큐예요. 미국 어느 주에서 병아리 하나가 부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가 똑 잘라져 나온 거예요. 머리가 없는 닭이 보니까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숨구멍이고 하나는 식도야. 근데 이 닭이 머리가 없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거기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방충망 같은 거로 막아놓고 주사기로 먹이를 넣어주니까 아주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국에서 찍어서 내보내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주말만 되면 애들을 데리고 그 머리가 없는 닭을 보러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다가 너무 많이 오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하나 해놓고 바깥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닭 서커스장.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1불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닭이 3년을 살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하도 안 되면 닭 머리라도 잘라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닭이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목사님들 5분이 쪼르르 앉아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이 머리가 똑 잘라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섬뜩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가리켜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흙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의 사람이 됐다. 그럼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과만 통하는 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다 땅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습니다. 허리가 왜 굽을까요? 땅에서 오라고 그래.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허리가 굽는 거예요. 그걸 안 간다고 지팡이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흙이 돼가지고 못 버티고 쑥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재질이 뼈대구가 돼가지고 90도로 꺾어줘도 니아가 끌고 다녀. 난 그게 너무 놀라워. 여자들은 어지간하면 안 들어갑니다. 버틸 만큼 버티다가. 자, 우리 인생의 헤드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요동하지 않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나 봤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삶의 지표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일단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겨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더 오래 믿었고, 말씀을 듣고 읽었어도 우리가 더 오래 듣고 오래 읽었는데,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는 게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이단들과 보통 교단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삼각형 형태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왜 기록되었고, 몇 장으로 몇 절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성경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단들은 무엇부터 출발하냐면 단어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 뜻풀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단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그렇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니에요. 절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 보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게 글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그 무식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준 게 뭔 줄 알아요?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사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책이 헤어졌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 어찌 그렇게 뽀송뽀송하냐고. 평생 옆 사람 성경 한번 봐봐요. 도무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요즘은 다 여기다 띄워주니까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야,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신해산이 있대. 신해산. 그 우리나라의 신해산이 어디냐 그랬더니 청계산이래. 왜 청계산이 신해산이냐 그랬더니 신의 계자를 쓰지 않았냐. 신의 계. 여러분, 신해산이 신해가 흐른다고 해서 신해산이야? 와, 그때 그 얘기 듣고 또 그 신천지 교인들은 아멘 그러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시나이산, 신해산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라도 시나이산이지, 이렇게 물이 흐른다고 해서 청계산, 신해산이냐고.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아멘 하더라고. 제가 이번에 지난주 전라도 광주 연합붕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광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이에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물었더니 신천지야. 12,000명 모인대.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신천지가 싹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이 일단들을 넘어뜨리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 판을 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인데
우린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 때론 경험,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어보세요. 악수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안 읽냐면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대한민국 성경책에만 자크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책에다가 자꾸를 채워놓냐고.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책에 자크가 달리는 책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거 진짜 오늘 가위로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자들은 한 번만 닫는 게 아니에요. 자꾸 채우고 가방에 넣고 또 닫아요. 그 가방을 집에 가서 장롱에 넣어놓고 또 닫고 또 닫아. 3중 잠금 장치 아주.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다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가 마치 연애하는 신랑 신부처럼 깨가 쏟아지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말씀 하나는 연애 편지처럼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는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방향이 되고 소망이 돼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야, 저는 어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깔고 다니는데 저를 안내해 주는 여자가 클라라야, 클라라. 이 클라라라는 여자가 안내를 해주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다 반말로 한다. 오빠, 오늘 나랑 운전하는 거야, 알았지? 이러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보통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빨리 가면 돈 많어? 천천히 가? 막 그래요. 또 전라도 버전이 있고 경상도 버전이 있고 강원도 버전이 있어요. 야, 또 강원도 버전은요, 여기부터는 강원도래요. 하여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참 그 내비게이션 안에 사는 여자들이요, 하라는 데로만 가면 다 목적지까지 간다. 이 여자들은요, 쉬지도 않고 떠들어요. 그냥 멈추지도 않고 계속 떠들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저는 차만 타면 제가 막 지도도 찾아서 저를 운전해주는 전도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그랬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난 너무 좋은 게, 난 자면요 제 비서전도사하고 이 여자하고 둘이 떠들어 가. 그리고 그냥 딱 여기까지 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빗나갈 이유가 없다고요.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말 하루 한 장이라도 좀 읽어봐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삼라만상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됐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서브미션입니다. 아래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메추라기 보러 우리 하나님이 너 떨어져라 그럼 메추라기가 말을 들어요.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말라라 그럼 무화과 나무가 말을 듣고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조용해라 좀 잠잠해 그럼 그것들이 말을 듣고요, 바다를 향하여 탁 갈라져 그러면 바다가 말을 들어요. 삼라만상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듣더란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순종이다. 이 순종만큼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냥 아래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인 중에는 두 종류 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성도가 있고 염소성도가 있대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염소는요 꼬랑지가 올라갔다네. 이렇게 꼬랑지, 뒷꼬랑지가. 그리고 염소는 울어도 매 하고 꼬랑지가 올라간대요. 근데 양은 꼬랑지도 내려갔고 양은 울 때 매 하고 꼬랑지가 내려간대요. 교인들도 보면은 양성도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이게 양인데 염소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그리고 꼬랑지가 올라간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양일까 염소일까 한번 쳐다봐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게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권사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달려오는 교인이 이쁘지? 신방 갑시다. 어디 가는데요? 누구네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그러면 쉬세요 권사님. 그러고 말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아래에 엎드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섬김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늘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요즘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요 교회가 잘 안 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 부산 쪽에서 목회를 해요.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첫 시간에 저를 보고 그래요. 장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오신 김에 한 사람만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내쫓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거야. 5년 동안 목회가 안 된대. 이 교회 통계청에 다니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다른 때는 멀쩡하다가 교회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일만 하려고 그러면 통계표를 그려와.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의 재정 성장 추세, 교인들의 성장 분포도,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칼라로 그래프를 그려다가 고로 이번 5억짜리 프로젝트는 불가능함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 목사님이 미쳐 말 안 하고 꼭 그걸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 말도 못하고. 제가 부흥회를 마치고 한 서너 달 있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기서부터 저를 보더니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하더니 이 양반 보세요. 나갔어. 난 교인 나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 처음 봤어.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나갔다 그 얘기요 그 사람.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 나가고 3개월 만에 40명이 부흥을 했고, 더 놀라운 건 민다나오 섬에 2억짜리 선교센터를 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됐어. 옆 사람 쳐다보며 혹시 당신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악수합시다.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움은 내가 잘남을 낮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모세,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보면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뭐 다니엘의 세 친구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궁궐에서, 다니엘은 2대 제국의 세 왕을 섬기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이만한 석학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낮추어서 써. 낮추어서. 모세는 광야에 40년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하게 낮춰 쓰시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80이 넘어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한 번이라도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낮추고 바울은 아주 박살을 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반면에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베드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 앞만 뒤져봐도 공부했다는 얘기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높여서 써. 끼얹고 빼내고 골라서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높여서 쓰더라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쩐지 요즘 자꾸 낮추시더라. 여러분이 잘나면 하나님은 낮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꾸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거만을 떨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잘난 척해도 안 되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보세요, 썽이 난 사람은요 얼굴에 썽이 보여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얼굴에 부드러움이 보여. 왜? 이 마음속에서 이미 성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표현되는 게 얼굴이잖아요. 야,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보세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학창시절부터 제 별명이 착한 애였어요. 워낙 착해서. 어느 지역에 붕회를 갔어요. 제가 연합붕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첫날 설교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한 5분 전에 사회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 오다 말고 벼랑간에 턱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 앉지 않고.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얼른 주머니에 넣으면서 네 하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 순간, 야, 이 양반이요, 왜 악수를 주머니에 손 넣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주머니에 손 넣은 적이 없어. 핸드폰을 이렇게 넣고 뺀 거야. 그랬더니 악수할 때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결례를 했네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늘 그러시나 보죠? 막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막 덤벼? 난 처음 보는 목사예요. 인상이 우락부락한 게 내가 봐도 더럽더라고. 다른 목사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기 올라갈 강사한테 이 장만 성질을 부리고, 사회 보는 목사가. 제가 안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춰졌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간 20번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확 조사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목사야.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집에 가면서 나도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해서 운전해주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분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원래 그래서 참 힘들다 우리 집안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피해의식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이냐? 나보다 어려. 나보다 어리더라고. 예기치 못하도록 돌발적으로 당하는 것이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넘어야 되고, 그것도 이겨야 되고, 그것도 견뎌야 되고, 그것도 참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는 감정 없고, 원래 장씨가요 진짜 가랑집에 휘발유고 불 붙이는 거야. 장씨 성질이 욱 타는 게 있어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요. 저도 한인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포기 돼야 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될 때 누구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방,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자리에 딱 한 방에 보이니까 인생 역전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굴 하나 한 번 한 번 보면 얼마나 좋으실까.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이라니까요. 얼마나 예쁠까. 그래, 어제 그렇게 늦게 자고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 나왔을까. 일주일에 2번 빠지랬다고 또 오늘로 디데이를 잡은 사람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예쁠까. 자,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 자연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본인이 감동을 하잖아요. 본인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자식의 기쁨은 부모가 좋아하면 나도 좋잖아요. 자식이 좋으면 부모가 좋고, 부모가 좋으면 자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행복해 하실까. 이게요 영적인 효자야. 영적인 효녀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몇 점을 따고 들어갔어요. 아멘이 정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라니까. 자, 그랬더니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은 무슨 뭐예요? 자녀의 복이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금요 철야 때 우리 안수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안수를 하는데 저는 어른들은 안 해. 어른들은 안 하고 애들만 안수합니다. 우리 애들은 신나게 놀다가 철야 말씀 딱 마치고 찬송 부를 때쯤 되면 다 들어와서 줄을 서가지고 안수 받아요. 그래서 걔들 때문에 부모들이 철야를 안 올 수가 없어. 나 안수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애들을 그렇게 안수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하도 빚쟁이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아유, 진짜 우리 교회도 빌리 게이츠 같은 집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 빌리 게이츠 같은 집사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목회가 편할까. 야, 빌 집사, 예? 그 교육관 하나 짓자. 얼마 들어요? 한 200억 들걸? 목사님, 제가 한 600억 교회로 빼놨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주의 일이 쉽냐고. 그냥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나 저제나 할까? 목사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고. 참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른들은 보니까 이 어른들 중에는 빌 게이츠 같은 집사가 나오기가 어려워. 근데 애들 중에는 가능하겠더라고. 애들 중에는 그냥 그놈들 붙잡고 계속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놈이라도 나오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역전의 일들이 꼭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아멘. 저희 장학일 목사님네 아이들은 다 재즈 음악을 했고, 우리 두 아이들은 다 클래식 음악을 했어요. 근데 장학일 목사님의 큰아들은 서울시력 음악학교라는 학교를 하나 합니다. 34살짜리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학원 하나를 제가 운영을 해요. 그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똘똘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효리, 비 이런 친구들 노래도 써주고. 얘가요, 서울시력음악학교라는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를 들어오려면 보통 10대 1 막 그렇게 경쟁을 뚫어야 들어와요. 얘가 제일 많이 11조 할 때는 한 달에 2천만 원도 해. 34살짜리가.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자꾸 놀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왜 안 놀래? 물어봐봐요. 이 안산은 센 동네인가 봐. 11조 2천만 원도 별거 아닌가 봐.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때 여러분이, 저는 늘 그 말씀이에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로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뭔가 봤더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 저기서 올 때는요, 나쁜 놈 그리고 난 한 번 했는데 메아리는 수십 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심는 게 복이에요. 부모가 잘 심은 것은 1000대까지 복이 되고, 부모가 잘 심은 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우리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잘 심어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무조건 잘 심읍시다. 무조건 잘 심읍시다.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얘기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넘치는 복이에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물권의 복도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서 마음껏 주일도 좀 감당하고, 마음껏 나누기도 하고, 마음껏 베풀기도 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난하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물권의 복도 좀 받으셔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고 좀 섬기고 쓸 때 좀 펑펑 쓰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를 열고 살아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머니를 닫으면 인기가 없다. 그러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무조건 주머니를 열어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70이 넘은 여선교회나 남선교회 회원들은 회비를 다른 선교회에 비해서 3배를 내라. 왜? 당신들은 별로 쓸 일도 없지 않느냐, 돈도. 그러니 3배를 내서 교회가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더 떳떳하게 더 많이 드려라.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애들 만나면 주머니 확 열어서 펑펑 쓰고 살아라. 그래야 인기가 있지. 주머니 안 열면 누가 좋아하겠냐.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 근데 돈을 펑펑 써봐라. 인기가 최고지. 그리고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늙은 게 무슨 벼슬이냐. 지금은 70이 돼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자꾸 늙었다면 의욕이 떨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몸을 움직이면 제가 주방 가서 무조건 마늘이라도 까고 있으라고 제가 일을 다 시켜버려요. 은퇴가 없어, 교회는. 그래서 뭘 시키면,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은 내버려둬. 그럼 제가 되게 뭐라 그러면, 권사님 늙은 게 무슨 자랑이야? 당신은 인생에 지금 하이라이트를 사는 거예요. 곧 주님 나라 갈지 몰라. 그럼 피니시가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일하시라고. 그냥 막.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늙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가끔가다 그럼 목사님 늙은 거 늙었다 그러지 뭐라고 그러냐. 늙었다고 그러지 마라.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염으로 간. 곡식도 여물고 인생도 여무는 거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참 많이 여무셨습니다. 아주. 물질도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겐 덤으로 준 게 이 복이었더라고요. 목표가 아니고 덤이었더라고요. 한 번은 장학일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왜? 너희 교회는 매달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몇 명 있어? 그러길래 제가 없는데? 그랬더니 너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럼 형네는 있냐? 없지. 근데 나보러 회개하라고 그래. 나 붕해가서 들었다 야. 과천 어느 교회에서 붕해 된다는데 장학일 목사님들은 매달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몇 명 있어요?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중앙시장 목회라 우리 교인들은 가난의 사명을 이 땅에 타고 태어났습니다.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 회개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내가 회개됩니까? 그랬더니 나도 붕해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래. 강남에 어느 교회 갔더니 김 목사님들은 매달 11조 1000만 원 하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회개하시고 그러더래. 그럼 목사님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따라와 보라. 왔더니 저기다가 크게 써놨더래. 전교인 1000만 원 11조.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그 글귀를 띈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 늘 1000만 원 11조가 일상의 기도가 된 거야. 여러분 성경 다 뒤져봐요. 내 입을 꼭 다물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을 찢으리라 그런 말이 없어.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가 1000만 원 11조가 그들은 일상의 기도였기 때문에 500만 원은 11조 축에도 못 끼는 거야. 너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천교회 목사님이 교회 오자마자 저거 붙여놓고, 우리도 붙여놓고 장일 목사님 붙여놨거든요. 지금 붙여놓고 그 설교를 한 거야.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근데 우리도 이제 믿음을 사이즈를 키워서 1000만 원 11조 합시다. 그리고 교인이 수천 명이니까 사업 크게 하는 분들에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온전한 11조 하면 한 서너 명은 나오겠더래요, 자기네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목사님 얼굴 안 맞추려고 그러고, 젊은 부부들이 앞에서 두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솔직히 설교하면서도 실망이 되더래. 저것들이 언제 1000만 원 11조 할까.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그냥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 젊은 부부들 몇 쌍이 난리 부리더니 3년이 지나니까 벤처기업이 뜰 때 이 젊은 부부쌍에서 5쌍이 1000만 원 11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요 믿음의 사이즈가 작은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고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는 위로의 복도 주실 거라고요. 제가 교회마다 이 얘기를 하면은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붕해를 가보면 꼭 그런 교회들이 나온다. 1000만 원 11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1호입니다 2호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도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아이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안 돼. 그런데 막 설레고 흥분이 되고 내가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라도 역사가 일어나겠지 막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건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모든 환경도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틀렸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지워져야 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오겠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을 다 넘으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걸려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상 경기, 장애물 경기를 보세요. 장애물을 쭉 놨어요. 와 저거 어떻게 넘어요. 근데 그 육상 선수들은 얼마나 우아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넘는지 몰라. 초스피드로 다리를 왼다리를 쫙 펴가지고 그걸 넘을 때 오른쪽 다리를 쫙 들어올리면서 날르는 것처럼 넘어. 그 모든 장애물을 놓을 때 경기위원들이 요거 달리는 놈들 다 자빠져라 아주 그냥 여기 걸려가지고 다 쓰러져라. 그래서 놓는 게 아니라 넘으라고 놓은 거예요. 더 스피디하게, 더 멋있게. 여러분 물질의 장애물도 넘어야 돼요. 건강의 장애물도 넘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장애물도 넘어야 돼요. 문제가 어느 날 커졌다는 것은 문제가 커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작아진 거야. 내 믿음이 커지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시작. 뭐 벌써 끝났어. 8마디인데. 자, 해봐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여서 태산 같은 문제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야 돼요. 주먹을 딱 쥐고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딱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주먹을 저렇게 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주먹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처럼 하지 말고 주인공처럼 엑스트라 반갑다 문제야 이건 엑스트라고 반갑다 문제야.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까지 나를 훈련시켜 왔노라. 그리고 믿음으로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긴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파 이것만 하세요. 물질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사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 넘으리라.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사업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으리라. 넘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지긋지긋한 물질도 좀 다스리고 이제 영적 건강도 여러분이 다스려서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자,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해안 상륙 작전에서 이미 D-Day가 결정된 거예요. 적군과 아군의 전세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D-Day 날은 전세 역전이지만 진정한 V-Day는 1년이 지난 이후에 완벽한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이미 D-Day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금방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 잔당을 소통할 때까지는 진정한 V-Day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창조의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순종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생활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5가지 복을 나는 경험해야만 되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너무 깜깜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게 정답인지 어느 게 방향인지 몰라 헤매고 허덕거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침상을 적실 때까지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지만 결론이 난 다음에는 다시 힘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몰입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야만 해야 하니까. 흑암과 혼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느 게 정답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멀쩡히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구멍이 뽕뽕 나는 것처럼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 거냐고요.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흑암 속의 빛을,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시니까 역전의 스토리를 썼단 말이에요. 광야 한복판 불빛 하나 없는 기가 막히게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나였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보란듯이 또 한 번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도록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절대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니까 섣부른 중간결산하지 말고 기독교의 역사가 죽은 것이 살고 없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주먹 불 끈지고 저를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뻐쩍 일어나리라. 이제 떨면서 나는 뻐쩍 일어나리라.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일어나면 돼요. 자빠질 수 있다고요. 아플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두려워 있으면 안 되고 영원히 실패자로 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나는 빠쩍빠쩍 일어나리라. 또 한 번의 거룩한 역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